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를 빛낸 성인 성녀들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성화 은총과 조력 은총의 힘으로 하느님을 온 누리에 전하고 교회를 빛낸 삶을 살았던 그들은 진정 당신의 아들이요 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는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태어나 당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온 삶을 기투한 비오 10세 교황님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 비오 10세 교황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비오 10세 교황님은 257대 교황님으로 1903년에 즉위하셔서 11년 동안 교황님으로 계셨습니다. 비오 또는 비우스, 이 그 의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황님께서는 북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구두수선이나 또 우편 배달부로 후에 우체국장이 된 사르토입니다. 그리고 비오 10세는 10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의 이름은 조세페 요셉 밀키오레 사르토입니다. 이 그 교황 요한 10세께서는 그 어려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테르 프란코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떤 때는 맨발로 그 중학교를 걸어 다닐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시켜야 할 자녀가 여러 명 있었으므로 이 요셉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그 교황 요한 10세께서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1850년 파두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가 1858년 9월 18일에 사제로 서품되어서 신부로서 첫 미사를 지내고 톰블로라는 시골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본당 신부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아주 병약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 동안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와 은사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보좌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인정돼서 살찬호 본당의 주임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찬호 본당 교우들은 그가 별로 이렇다 할
그런 내세울 만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이 교황 비오 10세 성인을 그 당시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과 또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사랑과 또 협조는 곧 그 지방민의 인심을 사게 되어서 9년 후에는 그가 트레비소 대신학교의 고문 겸 교수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지방민들은 안타깝고 애석하게 이렇게 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훌륭한 이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이렇게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자신이 소박한 신분의 출신임을 잊지 않았고 항상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가난하게 살았고 또 가난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875년 11월에 트레비소 대신학교의 영성지도 신부와 또 교구의 사무처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신학교에서 교수로 9년간을 지내자 레오 13세 교황님은 그를 1884년 만토바의 주교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아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교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다시 9년 후인 1893년에는 베네치아의 총주교 겸 추기경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대교구 중에 하나인 자기 교구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고 인신 수습이라든가 또 과거에 반목되어 있던 정부와도 타협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은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수품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물건까지도 전부 이 빈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어떤 때는 생활하는데 곤란을 겪을 때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1903년 레오 13세의 서거로 이 사르토 추기경도 교황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상경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차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차표를 사는데 왕복이 차표를 사게 됩니다. 왕복. 차표를 사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돌아오는 차표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표로 그곳에서 새로운 교황으로 이분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으로서의 이름은 전대의 교황 비오 이름을 따서 그는 비오 10세가 되었습니다. 교황 10세께서는 그때 당시 4억인의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이분은 전임 교황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정치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만사를 이 교황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립하는 것을 자신의 교황직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하느님으로부터의 이탈과 배교가 어느 시대보다도 심하게 일어나는 시대임을 강조한 이 교황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켜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고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법 개정을 착수했고 또 불가타 성서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이 시편과 성무일도서 개정을 이때 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체를 자주 영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모더니즘과의 그런 투쟁이 많았고 1910년에는 프랑스 사회운동인 실롱을 단죄를 했습니다. 그의 만년인 1914년 8월 2일에는 세계대전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는 이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였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난 그 1914년 8월 20일 일기로 이분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아주 개탄하시면서 이렇게 영원히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1954년 5월 29일에 시성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성은 1712년 비오 5세가 시성된 후에 처음으로 시성된 교황이 이분이십니다. 예, 그 교황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온유하고 또 유쾌함을 보여주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비소 신학교 시절 이미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성인 성녀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거듭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모두를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오 10세 교황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비오 10세 교황님이 1835년에 태어나셔서 1914년에 선종하셨으니까 79세를 살으셨네요. 괜찮게 살으셨죠? 그래요, 79세.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1914년 무슨 좀 의미가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이죠? 제1차 세계대전 정말 놀라운 건데 1914년에서 18년까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우리 뭐 너무 잘 알지만 1939년에서 1945년 일본이 마지막으로다가 히로시마에 원폭을 맞고 나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던 바로 그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건 바티칸 카운슬을 공의회라 그러죠.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에서 1870년 1년밖에 안 되죠. 그럴 이유가 있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965년 12월에 끝나게 되죠.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그 전쟁통에 이탈리아 왕 빅토르 임마누엘 2세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의회를 열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가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었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100년 동안 공의회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1835년에서 1914년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해이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티칸 공의회로 따져놓고 본다 그런다면은 이분이 183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835년이면은 34살 때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네요.
비옥 10세 교황님 34살 때 1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다가 그냥 그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리기 몇십 년 전에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죠. 2000년 세계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사건들이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던, 또 이미 시작이 되었던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어나신 건데, 참 그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황님이니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뭐 그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가정적인 차원의 삶 요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황님이나 주교님들은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도 늘 이렇게 기도 중에 염려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내면이 참 편안할 리가 없으시죠. 이런 시기인데 일단 일생을 조금 하여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만 살펴보겠어요. 15세 전까지는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아까 선교사님 강의 때도 뭐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듯이 맨발로 학교 다닐 정도, 가정 형편이 무척 참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로 따지면 소신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23살에 사제로서 이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서 32살까지 10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을 하죠. 오늘날 보좌 신부 이렇게 뭐 몇 년씩들 하잖아요. 본당에서 10년 동안 보좌 신부 생활하면서 이때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가?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수선합니다. 하여간 어수선해요. 종교개혁 이후로다가 어쨌든 그 저기 뭐야 사회든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어수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인들이 어수선하게 지내면 청소년들은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비옥 10세 우리 신부님은 그 당시에 일단 그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돌보고, 이러다가 32세에서 40세 이제 본당 주임 신부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관심을 가졌던 것은 특별히 빈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지금 제국주의적인 어떤 서로 간의 자기 국가 어떤 그 팽창주의로 다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늘 긴장 상태이고, 전쟁도 또 일어나고, 또 혁명도 프랑스 혁명, 독불 전쟁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간에 평화스럽지 않으면. 그러니까 빈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가 40세에서 49세까지 대신학교 교수 하면서 영성지도 신부 이렇게 이런 것을 역임하시게 되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빈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학문적인 탐구와 영성적인 덕행을 쌓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제서품을 받고 지금 거의 한 17년이 지냈는데, 보좌 신부하고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청소년하고 빈자만 돌본 게 아니라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이런 교수로서의 학문과 덕행에 수련을 열심히 쌓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대신학교 교수 겸 영성지도 신부 생활을 하다가 49살 때 교황님에 의해서 어제 선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58세까지 주교직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누구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레오 13세 교황님에 의해서 이제 주교직을 받게 됩니다. 교황님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주교직을 받게 되는데 레오 13세 교황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런 대사회적인 차원의 사목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당신의 회칙으로 레룸 노바름이라는 노동 헌장이라는 이런 회칙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대사회적인 차원의 이제 포문을 열으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선발이 될 정도면은 나름대로 이런 학문적이고 영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회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그래서 이때 주교님직을 갖다 사실은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리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한번 연상시켜 드릴게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중세시대의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섭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문예면이라든가 사회과학면, 자연과학면, 또 종교적인 면은 물론 양대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형성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또 한편에는 개혁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한편에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세계가 발전시켜 나아가면서 형성적인 측면이 나타나는가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무신론적인 범신론적인 이런 차원이 나타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화가라든가 조각가, 건축가 훌륭한 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좀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때 이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이런 세상으로다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과도기를 마련하다 보니까 국가와 교회 간에 일정한 간격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우위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존경하면서 협조적인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혼란한 이런 일정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교님직을 맡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그다음에 종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그 많은 갈등들을 해소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신앙 안에서 교구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 역시 개혁도 꾸준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일을 맡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사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빈민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다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교님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적으로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을 감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교님직을 수행하시다가 68세 때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선정을 하십니다. 선정을 하셨을 적에 당연히 이제 주교님이며 추기경님이시니까 우리 교황님 선거 때 왜 가시는 거 있잖아요. 거 가셨다가 돌아와시 못 돌아와시오.
왜 못 돌아와시오? 당선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교황님이 비오10세 교황님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고, 이때부터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히 과학의 진보를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인한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도덕해 가기만 하는 이런 부패된 사회를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또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면서 사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일단 견고하게 닦아나갈 수 있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때 성체 공경을 위한 회칙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 성체 대회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성체께 대한 공경을 보다 더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회칙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성서를 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여간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해나가시게 되는데,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 어디를 지향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오10세 교황님은 무슨 국가와 그 갈등이 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거기서 막 싸움하고 투쟁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미래 이런 거 같은 거를 아주 영적으로 차분하게 잘 정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내부부터 뭔가 정리를 잘하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어떤 큰 문제도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제가 이런 용어 쓰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팔을 거꾸로 불면 소리가 안 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신, 제가 잘하면 치시, 치도, 치국,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치아, 아시아, 있잖아, 잘 이렇게 리드해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수신, 제가도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 그랬을 때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오늘날도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수신제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황님은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언제 열릴지는 알 길이 없으나, 어두운 밤이나, 그러나 나름대로 언젠가 교회가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것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내부부터 잘 정리하는 이런 여유 있는 차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교황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비오10세 교황님을 뽑은 데는 이분이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사회하고 국가하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영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교회를 일정하게 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13세기에 이미 우리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보나벤투라, 보나만 쓸게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알베르토, 이런 성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태리 분이죠. 독일, 이분들을 통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신학적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섭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시나이 성녀 카타리나, 이태리 분이죠. 16세기 성 토마스 모어, 영국 분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상징적인 모델로서 인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냐시오의 로엘라 이냐시오 성인, 그 다음에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다 스페인 분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안에서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와 혼인의 관계, 칠궁방, 관상의 탑, 이런데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체험과 함께 확실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비적 관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세기에 요한 마리아 비안네, 프랑스 분이죠. 그 다음에 요한 보스코, 이태리 분이죠. 그 다음에 소아 데레사, 프랑스 분이죠. 비오 10세 교황, 이태리 분이죠. 20세기.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학문으로다가 정리되고, 또 교회와 국가 간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성숙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비적 관상의 차원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이분들로 하여금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비안네 성인은 어떻습니까? 시골 본당 신부로다가 이렇게 일생을 거의 지냈잖아요. 그죠? 똑똑한 척하지 않고. 그잖아. 그거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정리는 언젠가 된다 이겁니다. 언제 되느냐? 이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2차 바티칸 공의회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비안네 성인은 삶의 차원에서 시골의 본당 신부로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줬고, 요한 보스코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줬고, 또 소아 데레사는 병실과 수도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24살밖에 안 살았지만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줬고, 비의 10세 교황님은 이제 마무리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 정리하면서
종합정리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교회의 모든 것을 한번 교회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내는, 성서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이런 토대를 놓을 수 있도록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교회를 섭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또 이런 교회와 사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학자분들에 의한 여러 가지 좋은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유물론적인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인 이런 분위기가 자라나고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종교 개혁이라는 이런 마음 아픈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시기에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반성할 수 있도록, 반성을 통해서 쇄신될 수 있도록, 한편에는 그런 쇄신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고 계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해드려야지만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어떻게 형성시켜 오셨는가, 그리고 중세 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기로 접어드는 근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계신가라는 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중점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는 4개의 헌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헌장. 교회가 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전례가 뭐냐? 전례는 하나님께 경신례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 헌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계시,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고, 현대세계의 3억 헌장. 현대세계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겁니다. 유럽의 제국가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 용솟음쳐 오르고 있는 아시아, 이런 그 6대주의 이런 다양한 이런 모습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4대 헌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개의 교령을 곧 이어서 다룹니다. 9개의 교령. 이 교령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 얘기만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매스메디아에 관한 교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매스메디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터넷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IT 산업도 많이 일어나고 다 이렇잖아요.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얼마만큼 성화된 쪽으로 사용되느냐, 속화된 쪽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좋은 영화, 좋은 라디오, 좋은 TV, 오늘도 지금 우리가 평화방송 통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만 말이야, 저 사회의 어떤 방송보다 재미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질적으로 또 영원히 남을 수 있을 진리를 전하는 이런 그 매스메디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 있는데 이 교령에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파 간의 대화를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우리 그 그리스도교 내에서 갈라진 형제 우리 잘 안아줘야 되죠. 안그류 구류. 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참 훌륭하신 분들 잘 업어드려야 되죠. 안그류 구류. 또 무당 언니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종교 안 가진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교령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이것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안에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에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덕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말 지나칠 만큼 그만큼 평신도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령에서도,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분들도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서, 또 우리 교회의 교황님을 위시한 우리 주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사목적인 차원의 적극적으로 이런 나름대로의 사도직을 다 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교령.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교 사업에 한 몫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 모범적인 표양을 통해 접근하는 복음화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남의 집 이렇게 저기 말이야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꾸 거기 초인장 누르지 말고, 직장에 갔을 적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잘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기 수영장 갔잖요. 행복 수영장 가면 행복 수영장에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물 튀기거나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표양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종교 같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방을 한 2단계 밑으로 본다든가 약간 없이 여기면서 하는 이런, 그러면서 내 말만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야 구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무지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참된 희생과 모범과 또 기도의 뒷바라지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선교의 참된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는 특별히 가정과 학교 또 교회 내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여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큰 책임성을 느끼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에서는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있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 가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이 신을 향한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하고 똑같은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 뜻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보다 더 완전한 차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비스러움을 삶을 강조하는 불교, 어진 삶을 강조하는 유교, 또 이렇게 다 이제 타종교들 가르침 안에서 좋은 곳이 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인정을 하면서 보다 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같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함께 좋은 공헌을 할 수 있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양심대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인정하고 도덕적인 규범들을 이렇게 잘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립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획을 긋게 되고, 특별히 종교 개혁의 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를 필두로 해서 일어난 인간주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운동들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교부들께서 성숙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내시고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을 반포하심으로써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교는 안정된 차원에서 서로 간의 종교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서로 간에 상호 형성할 수 있을, 그러는 가운데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원하시는 초월적인 형성의 단계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아지오르멘토, 현대화, 아지오르멘토, 현대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개인적이든 교회적인 전체의 차원이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상호 존경하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자체 내의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합치와, 그리고 이웃과의 일치와, 모든 것을 이루는 가운데 세상을 보다 더 빛의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함께 그동안 1년 강의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잠깐만 나오실래요? 저희들도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느끼면서, 그러나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 것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면서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신 평화방송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자유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삶을 사는 저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비를 깨달을 것이고, 그들 모두와도 하나 되는 삶의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삼일째 하나님, 인류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